오늘의 제목의 설교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제목이고요. 네, 다 이루었다는 그 설교의 제목은 방금 우리가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나왔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보았던 읽었던 나레이션 통해서 읽었던 내용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숫가를 지나갈 때에 물에 빠져서 풍랑이 크게 불었거든요. 바람이 크게 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이렇게 힘들 때에 예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면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의 그 집안의 배경은 원래는 제사를 많이 지냈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그 제사도 지냈지만은 절에를 다니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새벽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절에 가셔서 기도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이러시니까 절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것을 대우를 또 해주셨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공부를 좀 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법을 하는 그런 법사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앙이 점점 짙어지니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신앙이 점점 짙어지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방향의 또 종교를 심취해지는 그런 길로 가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것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오시면은 꼭 이제 교회를 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요. 유교가 무엇이고 또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신앙을 바꾸신 아버지로부터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불교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상도 지방 쪽, 강원도 지방 쪽에는 팔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내 팔자 탓이야라는 말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팔자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 하면 이 통일 신라 시대 때에 이 신라는 저기 인도하고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역, 문화, 언어, 습관들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도에서 온 문화 중에 종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힌두교인데요. 그 힌두교의 주요 사상이 뭔가 하면 팔자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나의 업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팔자입니다라는 그 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공자 사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문화가 들어갈 때에 반드시 넣는 것이 뭐냐면 공자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자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 크고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4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힌두교도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는 장면을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빠지면, 아니면 누군가가 위경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공자 말고도 법가, 노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에 공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물에 빠진 원인을 찾습니다. 너 왜 물에 빠졌느냐? 너 이렇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너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이 부력 뭘까요?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물에 빠졌다. 너가 물에 빠진 이유는 배에 구멍을 뚫려져 있는데 그 뚫은 것을 알지 못했다. 너가 물에 빠진 것은 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네가 물에 빠진 것은 지나가다가 그 옆에 낭떠러져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지요.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인 분석에 가까운 것이 공자의 사상입니다. 공자의 갖고 있는 유교의 한 흐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불교는 어때요? 여러분도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고통을 잊어라라고 스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픈 현실들을 빨리 망각할 수 있도록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사실상 물에 빠진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끄집어내 주지는 않습니다. 잠깐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고통을 잊으려는 우리의 노력들은 어떤 때는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조용한 음악 속에서 아니면 불 꺼진 곳에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것이 불교의 한 흐름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유명하지요. 이 흐름이 흘러가서 아이폰을 만든 그 애플의 누군가요? 그 두 사람 다 그런, 지금 현재 있는 분도 그렇고 그 과거의 그 사람도 그런데 둘 다가 이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말씀드렸던 것이 힌두교처럼 그곳은 팔자탓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팔자탓 많이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이게 내 팔자야.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이 고통, 이 역경, 이 어려운 것을, 이 물에 빠진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 힌두교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이슬람 종교가 있어요. 제가 터키를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고요.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 끝에 나왔던 얘기는 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다 알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알라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고통에 빠진 거, 어려움 속에 들어간 거, 위경 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만났는데 그 지경이, 어려운 것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쉬워지죠.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구나. 이 속에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나와서 좀 구별되어지는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그 앞에 말했던 네 가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니까 예수께서 직접 물가로 나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이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면, 그죠? 물 위에 서 있는 예수의 발이 보이고, 그리고 물 속에 물 밖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 마치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여러 종교 중에 다른 것, 많은 종교들 중에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행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너가 나를 믿고 믿으면은 그 믿는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너가 믿는 것을 전하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내 입술을 벌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하는 종교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가톨릭도 그러지 않아요. 가톨릭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하지요. 미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라가 여러분 진짜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전도해서 포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을 전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에 막 못 겨워할 때 우리가 자연히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충만히 받아서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의무가 되거나 종교적인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교, 기독교, 뭐뭐마다 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너무 쉬워요. 사실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그 어떤 믿음을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고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의 입에다가 신포도를 주고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은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룰 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죽으신 그 사실보다 더 이룰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하셨다, 이미 끝내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믿고 그 믿은 이후에 너가 할 것을 너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게 되겠지만 성령을 모시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공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공로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성령이 내 안에서 일러주는 새로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정말 그 믿음이 증거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헌금으로, 나의 예배로, 나의 11조로 구원받았다가 절대로 아니고요. 단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 탓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떤 숙명적인 이론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공자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더 붙잡고 예수.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볼 때마다 답은 뭐겠어요? 예수 외에 답이 나올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예수의 공로를 또 의지하고 또 붙잡음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고 마음에 큰 평안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그것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전도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새가족이 무슨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공로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북돋워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그 다 이루신 것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